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TV를 봐도 그렇고 책을 봐도 그렇고 공부를 해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도 그렇고 사람들은 이 사람의 마음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마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떠한 방향으로 그 사람의 행동이 삶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따라 결정된다고요? 이 마음에 따라서 결정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성경 말씀에는 이 마음을 그냥 단순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감정적인 요인, 내가 내 마음에 따라서 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감정적인 영역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식적인 부분, 우리의 전인격적인 모든 부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우리의 한 인격 그 자체를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음은 우리 자신이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해도 될 정도로 우리 자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 지표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가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따라서 여러분은 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내 마음 가는 대로 살 거야.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것이 어떤 의미적으로 볼 때는 맞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든 잘된 방향이든 그것은 이후의 문제이고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 가는 대로, 자기의 마음 먹은 대로, 자기의 마음을 품은 대로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는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이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새 마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듣고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끄신다. 사람의 행위는 자기의 눈에는 모두 옳게 보이나 주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아멘. 먼저 우리가 이 두 구절에 지금 한 구절 보았고요. 그 이후에 한 구절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잠언에 나오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마음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다. 그 마음이 누구의 손 안에 있냐면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왕의 무엇을? 마음을 이끄신다. 이 얘기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무엇이냐면 마음이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고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정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생각하고 착각하고 오해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대상이 그 마음을 움직이려 하면 마음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내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내가 내 마음을 먹고 있으면 그것이 변하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 마음대로 그것을 붙잡고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대상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려 하면 그 마음이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은 움직여질 수가 있다. 이것을 여러분이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람의 행위는 자기의 눈에는 모두 옳게 보이나 주께서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전도사님이 빨간색으로 쳐놨습니다. 사람의 행위,
그리고 그 뒤에서는 먼저는 사람의 행위를 이야기했는데 그 뒤에는 주께서는 하나님은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행동, 사람의 삶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 사람들은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척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겉으로 드러난 행동에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행동이 어디서부터 나타나게 됐냐? 어디서부터 사람의 행동이 그 원인을 가지고 있냐? 성경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사람의 마음에서 그것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냐에 따라서 그것이 사람의 행동으로, 사람의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우리 다른 잠언 말씀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가 이르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 얘기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지켜야 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먹은 대로, 여러분들 생각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군가 쥐고 흔들고 바꾸려고 하면은 그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마음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지켜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켜야 되냐? 여러분들이 굳게 믿고 있는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야. 내 마음은 내가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을 거야. 내 생각대로 할 수 있을 거야.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고 내 마음은 정말로 연약하구나. 내 마음은 여기저기로 끌려다닐 수 있구나. 내 마음은 내가 지키지 못하면 내 인생이 송두리째 죽음으로 끌려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고 여기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삶이 왜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내 삶이 내가 원하지 않은 행동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왜 흘러가지? 라고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를 돌아봐야 되냐?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삶이 어떻게 나타나냐를 그것을 가지고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 마음에서부터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방금까지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마음을 움직이는 대상이 와서 우리의 마음을 이쪽으로 저쪽으로 흔들어 놓으면 마음은 움직일 수가 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왜 지켜야 되냐?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행동과 삶이 나오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냐,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디로 향하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보이는 삶의 그 행동과 삶의 자리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살피고 우리의 마음이 사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자리에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구절절하게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너희의 마음이 중요하다. 너희의 마음 가는 곳에 너희의 생명이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신 이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 중에 네 번째가 무엇이냐? 새로운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지 그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오늘 본문의 말씀, 첫 번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아멘. 자,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려서 마음을 쥐고 흔드는 그 대상에 따라서 마음이 바뀔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려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아담의 범죄로부터 우리가 죄를 지은 사실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됐냐면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고장나 버리게 된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더럽고 썩어지고 죄와 사망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한 상태로, 온전한 상태로, 제대로 된 상태로 우리의 마음이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아보고자 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는 옳은 길로 살아가보자고 노력을 할지라도 그것을 내 마음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세상이. 무엇이? 우리의 원수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 또한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그러한 죄와 사망으로 더러워지는 삶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 번째로 들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첫 번째로 해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먼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다시 살려주신 것이에요. 1번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방금 읽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서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이것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영원한 속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버려야 돼요. 우리의 죽은 영혼을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라고 했죠? 마음에서 우리의 삶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죽은 마음에서는 생명의 삶이 나올 수가 없어요. 죽은 마음에서는 사랑하는 마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탄이 끌고 가는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오고자 하는 마음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보내서 해주신 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 죄와 사망으로부터, 죽은 자리로부터 생명으로 살려주시는 일부터 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 구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다음 2번과 3번으로 들었던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들어옴과 동시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 말씀과 성령님,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제는 무엇을 하시냐?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주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깨끗하게 하십니다.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인 순서대로 하나님은 차례차례 진행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깨끗하게 먼저 만듭니다. 더럽고 망가진 것을. 그 다음에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장치를 여러분들 가운데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이에요.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자에게 들어왔다라고 했어요. 그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이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내시는 것이에요. 오늘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나온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어떠한 일들을 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왜 여전히 이렇게 살지? 라고 아무리 고민하고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그 행동을, 삶을 고쳐보려고 안간힘을 써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해결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것들을 다짐하고 어떤 것들을 내가 이제는 열심히 살아보겠다 하고 여러분들 무엇을 합니까? 작심삼일하죠. 이 세상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정해서 어떠한 새로운 일을 해보겠다 하고 한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3일밖에 지속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도 장심 3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작심삼일을 365일 동안 3일이 지나면 또 작심하고 3일이 지나면 또 작심하면 1년 동안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라고 와 대단하다 박수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눈깨비가 밖에서 이제 겨울이 곧 오잖아요. 진눈깨비가 3일 동안 내린다고 해서, 그리고 또 3일 후에 진눈깨비가 내린다고 해서 그것이 눈이 여러분들이 발목까지, 무릎까지 차오를 정도로 쌓아 올릴 수가 있습니까? 쌓아 올릴 수가 없어요. 진눈깨비는 내리고 없어지는 것이 진눈깨비예요. 진눈깨비가 3일 뒤에 또 오고 또 오고 또 온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새롭게 먹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아무리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본질의 상태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뭘 새롭게 해주겠다고요? 그 원인을 새롭게 해주겠다고요.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아서 이제까지 아무것도 쌓일 수가 없었는데, 내 인생에서 아무것도 새롭게 될 수가 없었는데 그저 제자리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후회하고 또 시작하고 후회하고 또 시작하고 이렇게 평생을 시간 낭비하다가 여러분들 인생이 다 끝나버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 원인을 여러분들에게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복음의 사실이라는 것. 어떤 것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새롭게?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어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나도 어쩌지를 못해서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인데, 내가 아무리 내가 옳은 것이 무엇인지 지식적으로 알고 배우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해도 여전히 또 다시 개가 토한 것을 또 먹는 것처럼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3일 지나면 그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내 인생인데, 이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가 너 자신을 훈련하고 열심히 가꾸고 노력해서 바꿔서 그런 인생이 되라.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쥐고 흔드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능력으로 바꾸실 수 있는 그분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생명의 길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그것을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을 그러한 새 마음으로 바꿔주십시오 라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오픈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신다. 자, 오늘 이어지는 말씀, 한 구절 말씀만 같이 살펴보고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 8가지 새 언약, 복음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자고 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배웠죠? 새로운 마음을 배웠습니다. 새 마음을 배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새 마음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도대체 왜 주시려고 할까요? 이러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연스럽게 드는 의문을 생각해봐야 돼요. 왜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새 마음을 주시려고 했을까? 나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님도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성령님도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그분들이 내 마음 가운데서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다음 스텝이 뭐기 때문에 나에게 새 마음 주신다고 할까? 이러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해결해 줬으니까 이제는 그냥 내 마음대로 나 이제 지옥 갈 일은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이러한 그냥 내가 드는 그 1차적인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스텝으로 가기 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방금 읽은 말씀이에요. 새 마음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것을 위해서 새로운 마음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구원이 무엇이냐면 이 다음 주에 나눌 이야기입니다. 다음번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새 마음 다음이 무엇이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새로운 백성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는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잘못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죄 문제 해결됐으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에 어울리는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학에 들어갈 자격 조건이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어. 근데 우리 부모님이 나를 대학 들어보내줄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대학에 들어갔어요. 내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수능을 잘 본 것도 아닌데 내가 수시를 잘 본 것도 아닌데 그래서 대학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무엇이라고 하는 줄 압니까? 부정 입학이라고 해요. 그럼 안 되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백성으로 여러분들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다음 주에 나눌 그 말씀의 내용까지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냐면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굉장한 은혜이고 복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깨닫게 될 날이 여러분들에게도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찾아오면은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그것을 하지 않으면 끝나지가 않아요. 내가 어떤 것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내가 그 싫어하는 그것을 떠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나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서 인생을 비참하고 지옥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을 여러분들에게서 끝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새로운 마음으로 만들어주세요. 저에게 이 굳은 바위처럼 단단하게 돌같이 박혀있는 이러한 잘못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치셔서 새롭게 하셔서 제가 제대로 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새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어느 정도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드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뀔 수 있는 모든 준비 조건은 다 끝났어요. 끝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드려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을 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서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여러분들 다가오는 한 주간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5분 정도 같이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